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 예배는 제가 이제 노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녹화로 진행해서 이제 오늘 아침에 업로드하는 그런 과정으로 오늘 함께 아침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을 아는 은혜와 또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한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아침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더불어서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치고 평화와 평안과 안식이 이 세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을 보다 보면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기적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 기적도 못 베푸는 하나님을 굳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기적을 못 믿겠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말이지만 그러나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말은 사실상 뭐라 그럴까요? 그냥 안 믿기 위한 핑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신을 믿는다라는 것인데 그 신이 기적도 베풀지 못한다, 홍해도 가르지 못한다, 요단강도 가르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굳이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차라리 과학기술을 믿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편이 더 정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 성경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믿는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정말 많은 기적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타나는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도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신기하고 신비로운 그런 기적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기적들이 말하는 바가 있어요. 도대체 이 기적은 무엇을 말하는가? 기적은 마치 화살표와 같고 손가락과 같아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이 모든 기적들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기적들, 홍해가 갈라지고 또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는 이 모든 기적들은요,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다. 네, 이 말씀을 이것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온 땅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야 되는 이유는 창세기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땅과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나머지 성경의 모든 것들이 믿어지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온 땅과 온 하늘과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익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기적들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성경에서 나타난 기적, 홍해를 가르고 땅이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고 또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온 땅과 하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우리는 기적을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진짜 이거는 도저히 내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해결될 수 있구나.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할 수 있구나. 내 마음에 이런 어떤 상태와 정서적인 어떤 이 우울감과 이런 것들로 꽉 막혀 있는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결이 안 되고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되고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고 산책을 해도 해결이 안 되고 뭘 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건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 삶에도 기적을 요구하는 그런 순간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뭘까요?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께 의지하여서 내 삶에 꼭 일어나야 되는 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기적들을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구할 때 또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을 구할 때 또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온 땅과 하늘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온 땅과 하늘의 주인이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꼭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기적을 다시 경험하고 나서 또 한 번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땅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많으십니까? 도저히 개인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좀 산적해 계십니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이 걸어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준비해 왔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셨고 그를 격려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엄청나게 격려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는 첫 번째 미션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에서 라합이라는 여성을 통해서 정탐을 잘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상황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를 가장 앞에다 두고 너희 진영은 그 언약궤와 900m에서 1km 정도 떨어져서 걸어라. 즉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 정예병들 그리고 혹은 가장 좋은 무기들을 앞장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장 앞에다 세우고 이 고앗 자손들이 레위인들이 그것을 들고 맨 앞에 가고 그리고 나머지 병력들이 1km 떨어져서 뒤로 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전쟁은 너희들이 잘 싸워서 너희의 무기가 뛰어나서 너희들이 지략이 뛰어나서 그래서 하는 전쟁, 그래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앞에 나감을 통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위인들이 그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이 그 모든 것을 지나가고 그 요단강에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0절을 한번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단을 건너가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언약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 기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져야 되잖아요. 그때 이 언약궤가 가장 먼저 들어가는데 이 모든 기적을 통해서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가 되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 땅의 주, 이 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서 이 요단강이 탁 갈라져요. 그 기적이 일어나요.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의 그 정체성이 뭐라고요? 온 땅의 주인이시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에 하나님을 불러오는 거예요. 창세기에 온 땅과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와 함께 하시고 이 요단강을 가르실 것이다. 이것을 온 땅의 주라는 말을 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11절만 나오는 게 아니라 13절에도 나옵니다. 13절 앞에 보세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에. 그러면서 두 번이나 온 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은 난 못 믿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 못 믿겠어.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뭐 요단강도 못 가르시는 하나님 우리 뭐로 믿습니까? 그렇죠? 요단강을 가르실 만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온 땅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강력하게 믿음으로써 온 땅의 주인이시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당연히 요단강을 가르실 수 있다는 그 강력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문제들이 풀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푸실 수 있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왜 하나님이 그럼 그 문제를 푸실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들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훨씬 더 확신에 가득 차고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땅이라는 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여호수아에서 이 땅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땅을 정복하러 가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 요단강을 가르고 그 길을 건너갑니까? 그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예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약속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사람들은 아니 그 땅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던 땅인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시냐면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땅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셨고 그 심판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제 누구에게 주기로 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하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요단을 건너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이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은 뭐예요? 11절과 13절에서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 하나 못 건너겠냐?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정복전쟁을 했을 때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네, 이것을 우리는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해 나갈 때도요. 이제는 뭐 실제로 어떤 땅을 빼앗고 막 무슨 뭐 그런 상황은 아니죠. 이제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인 정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하고 많은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의 영적인 의미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막 무슨 전쟁에서 어디 땅 빼앗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의 적용은 곤란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영토의 모든 영토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정복하길 원한다. 우리 가정에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일들을 원한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이 가정을 영적인 영토로 고백하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이 땅을, 이 가정을 내가 영적으로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나아갈 때 할 수 있는 말은 뭡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루고 있잖아요. 그게 강력한 믿음의 어떤 구심점이잖아요. 이 모든 전쟁에.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의 영적인 이 영토의 모든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정은 주의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이 가족들을 영적으로 주님께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직장을 내 영토, 영적으로 내가 정복하려고 한다. 혹은 이 모든 세상을, 이 사회를 우리가 그 영적인 영토로 본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나아갈 때 항상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직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사업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식당을 운영하면 아침마다 식당 문을 열면서 모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식당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식당에 와서 밥 먹는 사람들, 또 이 식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고백을 아침마다 하고 내 일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생각할 때마다 영적으로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영적인 전쟁, 그리고 영적인 이 모든 이 정복들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손안에 들어가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내 사업장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런 고백들로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온 땅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이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다.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궤를 맨 사람이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한번 상상해 봤거든요. 네. 언약궤를 이렇게 맸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먼저 들고 요단강을 들어가라는 것이죠. 뭐라 그럴까요? 가장 처음에 그리고 가장 강력한 그런 믿음이 바로 이 언약궤를 맨 자들에게 있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내가 영적인 리더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내가 직장에서 어떤 영적인 리더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내가 가장 먼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큰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을 순종하고 실행함으로써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삶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나의 그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순종과 그 모든 기적들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에 동의하고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언약궤를 맨 사람의 심정으로 사셔야 돼요. 네. 그래서 가정에서 내가 혼자 믿는다. 가정에서 내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좀 정복하고 싶다. 이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영토로 만들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약궤를 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를 맨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순종의 발걸음을 해야 되고 가장 먼저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언약궤를 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가장 먼저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혼인 잔치의 예를 좀 들고 싶은데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가나혼인 잔치에.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당시의 이 결혼식 문화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에요. 가장 최악의 상황.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죠. 지금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해결을 해주시는 과정에서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라 그래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아니 물을 떠다 놨잖아요. 자기들이 물을 떠다가 부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떠다가 사람들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시키니까 그냥 했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먹는 사람들이 그걸 마시고 나서 야, 보통은 사람들이 이 좋은 최상급의 포도주를 먼저 줘서 야, 여긴 포도주 최상급 내놨네.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질이 점점 떨어지는 걸 내놔서 잘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하는데 아니, 이 집은 이제 와서 이렇게 최고급 포도주를 내놓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모든 기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그냥 이 기적을 체험하고 그냥 그걸 맛보는 것에서 그치지만 실제로 그 항아리에 물을 갖다 넣고 그것을 또 떠다가 포도주처럼 갖다 주고 그랬던 그 하인들은 그 모든 기적에 담긴 의미 그리고 그 기적의 모든 과정들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한 이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정복자로서 이 땅을 또 이 가정을 이 직장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이 물떠온 하인들의 심정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심정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순종하고 가장 먼저 체험하고 그래서 그 기적의 삶 그리고 그 믿음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영적 리더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영적인 정복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우리가 조선 8도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한 명씩 해라. 그래서 12명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12명은 이제 돌을 세우는 그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2를 택하신다라는 게 각 지파마다 한 명씩 택하셨다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동참하고 있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각 도별로 한 명씩 참여해서 국가적인 어떤 행사에 참여한다. 이러면은 뭐 온 국민이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든 또 믿음이 큰 자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함께 참여시키셔서 이 기적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되심이에요.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데리고 가고 다 성장시키시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엿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만 언약궤 들고 가고 기적 체험해라 이게 아니라 온 지파별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뽑아서 또 그들에게도 어떤 미션을 주셔갖고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경험하는 것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 되시고 또 내 삶을 이끄시고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또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강력한 믿음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일에 모두 다 참여하시고 이렇게 주변인처럼
구경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동떨어져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셔서 그 일에 내가 경험과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강력해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각 지파별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라.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서 쌓여 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이 여호수아가 지금 리더십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서술할 때 모세와 굉장히 비슷하게 서술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모세가 홍해를 건넜던 것과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이제 모세를 통해 건넜듯이 이제 이 요단강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좀 더 생동감 있게 번역을 하자면 이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의 물을 밟자마자 이렇게 밟는 그 순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네. 그들이 밟는 그 순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때 물이 갈라지게 될 것이다. 홍해가 갈라졌듯이 이 요단강 물이 갈라지게 될 것이다. 예,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단강 물은요, 막 소리를 지르거나 어떻게 하거나 이랬을 때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 물을 실제로 밟았을 때 그 물이 갈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밟는 그 순간 그것이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것을 정말 뭐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변함이 없어요. 요단강은 그대로 흐르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요단강물에 발을 밟았을 때, 즉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만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그렇게 시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드디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 요단강물을 가르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저도 가끔 이야기하지만 이제 개척할 때 코로나가 한창이었습니다.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고 무슨 몇 명 모였네, 뭐 그거 어떠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을 때예요. 그때 이제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개척을 했을 때도 뭐 이제 개척하기 직전까지도 뭐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하고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또 영상들도 올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기 시작했을 때, 즉 하나님께서 개척하라는 마음, 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영상 사역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부족하지만 뭐 영상 잘 만들 줄도 모르고 뭐 개척을 제가 뭐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리고 작은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가르시듯이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가만히 멈춰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반면에,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 한 발짝을 떼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가 한 발짝을 뗐을 때, 그래서 그 땅을 밟았을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가르시고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네, 미약한 발걸음이라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발을 떼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발을 떼서 그 발을 밟는 순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기로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가르듯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일들을 여러분 앞에 가르시며 기적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을 멈추면 요단물 곧 그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떠날 때에 라는 말을 좀 원어를 직역해서 말하자면
말뚝을 뽑을 때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유목민족들이 어딘가로 새로운 곳으로 떠날 때 쳤던 텐트를 다 떼잖아요. 텐트는 항상 말뚝을 밟잖아요. 박잖아요. 그래서 떠날 때 어떻게 하냐면 말뚝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말뚝을 뽑으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뚝을 뽑다라는 말이 이제 떠날 때, 떠나다 이런 말로 이제 번역되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말뚝을 뽑는다. 이 말은 전혀 새로운 곳으로 진격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들이 이제 정탐꾼도 갔다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그리고 준비도 다 했어요. 진영도 다 짜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말뚝을 뽑습니다.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네, 여러분 뭐 아침 예배 이렇게 열심히 들으실 정도면 하나님 말씀 그래도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많이 다니셨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도 다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머리는 다 우리 뭐 많이 머릿속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뭘 못하냐면 말뚝을 못 뽑아요. 말뚝을. 그러니까 우리 삶에 아주 안정적으로 박혀있는 그 말뚝들, 그냥 이대로 있으면 될 것 같은 그 삶, 그걸 뽑아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가 말뚝 뽑고 출발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있는 말뚝들을 좀 뽑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편안하고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뻗어나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안정된 삶을 사는데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말뚝 뽑으란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도 오셔서 말뚝 뽑으라 그러죠. 네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네 고향 떠나라. 고대 세계에서 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이건 목숨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이 말뚝 뽑아라. 이게 말뚝 뽑아라. 네. 여러분의 말뚝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도 하나님 말뚝 뽑으라 그러죠.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갖고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러시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말뚝이 아주 좋은 말뚝이었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학벌도 좋은 말뚝이 있었고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뚝도 있었고 또 그 젊은 나이에 이미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뭐 그 사람이 요구하면 막 진짜 병력도 보내주고 그래서 크리스천들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그 말씀하시면서 결국 뭐예요? 네 말뚝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 네 학벌 뽑아버려라. 뭐 네 로마 시민권 뽑아버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뚝을 그가 뽑고 드디어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자신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그의 모든 말뚝들이 뽑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뚝이 그의 인생에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안정이라는 말뚝, 내가 여태까지 이루어온 커리어, 내가 여태까지 갖고 있었고 누리고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뽑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야, 중호야 와서 말뚝 뽑아라. 너 개척해라. 너 말뚝 뽑아라. 여러분 삶에 가서도 야, 너 이거 말뚝 뽑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예스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뚝 이거 너무 금말뚝인데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다이아몬드 말뚝인데요. 이건 못 뽑겠습니다. 이 말뚝은 좀 놔두고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따라가려니까 이 말뚝이 계속 나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야 뽑아. 그 말뚝 뽑아야 나 따라올 수 있어. 그 말뚝을 뽑아야 세상 말뚝 다 뽑아야 날 따라올 수 있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순종을 막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말뚝이에요? 뭐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돈입니까? 어떤 자리입니까? 아니면 자녀에 대한 어떤 여러분의 의지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먼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뚝을 뽑고 하나님께로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우리 말뚝 뽑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막 말뚝을 뽑습니다. 장막을 떠날 때에, 장막의 말뚝을 뽑을 때에 이런 말이야.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제 백성을 앞서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요단강으로 이제 도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역시 이제 리더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리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앞서 나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앞서 나가는 거. 자, 그림을 하나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요단강의 그림이에요. 자, 요단강을 이제 이렇게 건너가려고 합니다. 제일 앞에 보면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예, 언약궤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제일 먼저 요단강으로 달려가고, 그리고 1km 뒤에 이제 이스라엘 이제 본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그림에 보면 갓하고 르우벤하고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나오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왜 이들이 먼저 나오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모세에게 그러면서 약속했죠. 우리가 여기서 땅을 받았다고 해서 이 서편으로 가서 전쟁하는 거에 참여 안 하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이겠습니다.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전쟁 끝날 때까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했다고 해서 서쪽에서 또 땅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지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봉에 서는 그림을 그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뒤편으로 이제 요단의 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따라오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나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리더들이 앞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리더의 역할은 앞서가고 본을 보이고 그 믿음으로 진짜 전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리더들의 모습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리더는 무엇입니까? 돌격하라! 그리고 이제 자기는 뒤로 쏙 빠지는 거예요. 돌격하라! 이러면서 자기는 뒤로 탁 가는 거예요. 좋은 리더는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앞서 나가면서 적들을 쳐부시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는 리더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영적인 의미의 이 리더들인데 그 영적 리더들이 해야 될 것은 요단강에 먼저 발을 담그는 것. 그래야 할 말이 있고, 그래야 뭐 가르칠 게 있고, 그래야 뭘 할 게 있죠. 안 그러면 뭘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영적으로 경험하고 실제로 자기가 영적으로 승리해 봐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잘 알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요, 이 설교가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안 들려요. 진짜 공부 많이 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설교가 안 들려요.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체험한 것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하는 말씀이 그냥 말에서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리더들 그리고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영적인 경험과 영적인 그 선봉에 서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승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축적해야 사람들에게 그 영적인 세계를 알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적 리더로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나아가니라.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말하죠. 이제 요단강이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얕을 때가 있고 이게 아주 범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범람할 때는 언제냐면 3, 4월인데 여기서 보면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밀, 보리 이런 걸 거두는 시기인데 이때는 3, 4월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항상 여기서는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강둑 있죠. 그러니까 강이 있으면 그 사이드 있잖아요. 강둑. 여기까지는 강이다 하는 그 강둑. 거기까지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물이 지금 가득 찼을 때다. 자, 그림으로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자, 위에 그림을 보면 요단강 건기라고 돼 있죠. 이때는 물이 수심도 얕고 그냥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건널 수가 있어요. 근데 우기가 되면 3, 4월이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요단강 물은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오고 또 사해 바다까지 이어지는데 그 갈릴리 바다 위에 뭐가 있냐면 헤르몬산 그리고 헐몬산이라고 부르는 산이 있어요. 그 산 위에는 만년설이 있는데 이 3, 4월에 그 만년설이 녹아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갈릴리 바다도 물이 많아지고 또 요단강도 범람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또 이때가 비가 내리는 시기예요. 예, 봄비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쳐져서 요단강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우기가 나오죠. 3, 4월. 예, 이때가 굉장히 사람이 건널 수가 없고 이때는 정말 기적이 있어야만 이것을 건널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 네,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최악의 때예요. 최악의 때. 요단강 건너기에는 최악의 때예요. 아니 하나님은 좀, 좀 쉽게 일하시면 안 되나? 하나님은 좀 우리에게 뭐 일 시키실 때, 미션 주실 때, 좀 쉽게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죠. 여기도 요단강 그 건기 때 불렀으면은, 사람들 불렀으면은, 그냥 걸어서 건너가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괜히 우기에 부르셔갖고, 이거 건너지도 못하게 하고, 마음 졸이게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쉬운 일이었는데 갑자기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막 불안하고 힘들고 두렵고 이렇게 만들 때가 있어요. 늘 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수년 전에 이제 불안증을 앓은 적이 있어요. 뭐 이제 목회하면서 많은 상담을 했죠. 예, 뭐 공황장애, 뭐 무슨 불안증, 타지차 상담도 정말 많이 하고 예, 그랬었죠. 근데 제가 직접 겪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찬양 인도를 그때 할 때 정말 20년도 넘게 부른 찬양이에요. 뭐 이런 찬양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자다가 일어나서도 가사 한 번 안 틀리고 부를 수 있는 찬양들. 그런 찬양들. 그런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그 불안증을 앓으니까 그 한 마디가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비 오듯이 땀에 젖었습니다. 그 다음 가사가 생각이 안 났어. 그래서 겨우 생각이 나면 휴 하면서 그 다음 가사를 부르는데 그럼 그 다음 가사가 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게 단지 찬양 인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삶 전체에서 그런 것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늘 하던 거고 아주 편하게 하던 그 모든 일들이 아주 두렵고 무섭고 정말 불안하게 나를 만드는 그런 일들로 다 변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모든 게 다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불안하고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삶에 그 어려움이 왔어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어떤 것이 왔어요. 평소에는 다 되던 건데 갑자기 안 되고 다 막혀요. 그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기 때 요단강 왔으면은 뭐 그냥 건너면 되는데 자 건너자 이러면서 건너면 되는데 이 우기 때 와갖고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원해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이곳을 건널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하던 일, 또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 그런데 그 일을 앞두고 모든 게 막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또 여러분이 불안감 가운데 있고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럼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요단강의 주인이라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요단강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가르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니까 이 땅을 내게로 줄 수 있는 것이죠. 뭡니까? 우리가 가정 때문에 불안합니까?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가정을 내게 주실 수 있죠. 내가 사업 때문에 혹은 내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어렵습니까? 관계 때문에 어렵습니까? 그럼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그냥 온 땅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내 직장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차츰차츰 거쳐지는 역사. 또 때로는 그냥 한 번에 그냥 완전히 거쳐지는 역사. 그런 역사가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잘 할 수 있던 일들이 막힌 분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꼭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붙잡아서 여러분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모두 다 물어내시고 몰아내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표현이 재밌는 게 물가에 잠기자, 이 표현이 재밌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이 물속으로 많이 들어갔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물가. 그러니까 그냥 물만 담근 거예요. 요 첨벙첨벙하는 물가. 깊은 데까지 안 들어가고 요단강 물이 시작되는 그 물가에 발만 담근 거예요.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그쵸? 그럼 뭐예요? 작은 순종도 기적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작은 순종이잖아요. 믿습니다. 그리고 막 물속으로 들어가고 잠수해갖고 막 10분 막 버텨야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진짜 믿어요. 하나님, 나는 물속에 들어가서 10분 버티겠습니다. 그래야만 가르시는 게 아니라 요단강 시작되는데 그 물가, 거기에 발을 담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요만한 순종으로, 겨자씨만한 믿음뿐만 아니라 겨자씨만한 순종으로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고 순종한다라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얼마나 우리 인생을 바꿔버리는지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네. 여러분, 겨자씨만한 순종이라도 하세요. 정말 순종하고 겨자씨만한 순종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만한 순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뭐 너무 큰 목표 잡지 마시고 그냥 요거 겨자씨만한 순종. 하나님, 나 진짜 요 작은 순종이라도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결단을 정말 예쁘게 보시고 큰 은혜와 큰 기적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순종 오늘 꼭 하십시오. 그래서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그러니까 위에서 물이 쭉 오는데 그 물이 그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대요?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그러니까 아주 멀리 있는 성읍 동네에, 아담이라는 그 동네에 물이 거기서 멈춰서 쌓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그 길을 건널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편안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그러니까 헤르몬산에서 갈릴리 바다로 흐르던 그 물이 요단강이 돼서 흐르죠. 그리고 요단강 끝자락에 뭐가 있냐면 사해바다, 여메,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흐르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그러니까 홍해는 바다가 갈라져서 물벽이 생겼잖아요, 양쪽에. 그렇죠? 근데 요단강은 그거와는 다르게 북쪽에서 끊어져서 그 위에 물이 쌓이고, 그리고 이 남쪽으로 흐르는 곳은 아예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온 땅의 주인 되심을 정말 온몸으로 느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한번 더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건넜죠. 네, 언약궤에서 이제 쭉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 강 위쪽에 보면은 지금 여기 물을 그려놨어요. 근데 원래는 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마른 땅이에요. 자, 위에 언약궤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백성이 계속 지나가는데도 그 위에 서 있죠.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는 같이 제일 먼저 가서 물이 갈라져서 제일 먼저 건넌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냥 그 강가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요단강이 끊어져서 마른 땅이 된 그곳에 서 있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은 나와요. 그리고 요단강이 그때 합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가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갈라져서 백성들이 안전하게 다 건널 때까지 그 요단강을 막으시는 분이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땅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막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먼저 건너가셔갖고 야 빨리 와라, 빨리 와, 큰일 난다, 빨리 와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요단강 한가운데서 딱 가로막고 계시는 거예요.
건너가라. 다 건너가라. 하나님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럼 그런 하나님이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겁낼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염려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안해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요단강을 다 막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불안에 떨고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막고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안전하게 담대하게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어려움, 두려움,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두려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두려운 모든 것들을 막고 서 계시는 것을 영적인 눈이 열리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담대하게 순종하며 앞으로 나가고 겨자씨만한 순종이라도 하면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을 향해서 우리는 전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경험을 한번 하고 그 나에게 그 두려운 것들, 어려운 것들, 험난한 것들을 막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을 떠서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이 더 커지겠습니까? 믿음이 더 커지겠죠. 그리고 더 담대해지겠죠. 우리의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겠죠.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자유해지는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다시 합치시고 때로는 인도하시면서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또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고 영적으로 선포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영적으로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길 바라고 오늘 하루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모든 문제들 또한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 살아가며 모든 것을 영적으로 정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또 여러분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 하루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루 평안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